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네, 이건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다시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지방도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낯선 곳에 가니까 이제 주일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뭐 요즘 같으면 인터넷 서치하거나 이제 얼마든지 검색해서 찾아갈 수 있지만 뭐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택시를 일단 한 대 잡아 타고 택시기사에게 묻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나를 좀 데려다 주십시오. 주일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 기사님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큰 교회들이 샥샥 지나가는데 이 기사님은 그리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참을 달려서 그 집사님이 선교선 아주 조그만한 그러한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이 승객이 물어봅니다. 아니 오다 보니까 좋은 교회들, 큰 교회들, 아름다워 보이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던데 왜 거기는 안 세워주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 앞에 저를 세워주셨습니까? 물으니까 이 기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일요일날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가 승객분들을 태우고 다니다가 보면 많은 교회들을 지나가게 되고 그 앞을 다니게 됐는데 어떤 교회보다 이 성도들이 이 지금 앞에 세워드린 이 교회에서 나올 때 그들의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승객을 이곳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가는 가정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모든 그 생활의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정말로 이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 가운데에서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설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샘솟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드림이 만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가. 뭐 그들의 웃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성도들을 일주일 만에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웃었을는지, 또 맛있는 애찬을 나누고 먹고 즐기고 가는 것이 즐거웠는지, 그런데 그러한 즐거움 가운데에는 정말로 진정한 기쁨이 나타나지 않겠죠. 주님을 만난, 주님께 예배하고 나올 때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나가고 해결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기쁨, 아마 그 기쁨으로 그 예배 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기쁨이 넘치는 교회구나,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앞선 7주 동안 하나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생각해 봤어요. 뭐 어떤 딱 룰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위로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자, 또 열매를 맺어 자라는 공동체가 되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자, 주님의 부활만을 믿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자, 은혜를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자, 지난주에는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시리즈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결론과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나눔의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로서 공동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은 건강한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문을 먼저 봅니다.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귐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누림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사귐을 fellowship이라고 번역을 했고, 누림이라는 단어를 with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본문 3절 후반절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이 이 누림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to make our joy complet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이 누림을 통해서 완벽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만드는 것, 완벽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누림, 그 교제 가운데에서는 완벽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와 함께 나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골자가 되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는가? 매 순간 여러분들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함께 내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 사귐이 내 인생 속에 있는가?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그 여러분들 남편분들과 아내분들과 얼마나 그 만남에서 만날 때마다 설레고 간질간질한 그 기분이 들고, 또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들고, 뭐 전혀 기억 안 나시는 낯선 일들처럼
그러한 것이 바로 사귐이고 교제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이, 그러한 사귐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데, 오래된 연인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설렘도 없고 습관적이고 재미도 없는 일이고 아무런 기대감조차 없이 그냥 익숙한 하나의 만남이 불과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빛과 함께한다,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라고 표현했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7절 상반절에도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사귄다는 것의 모습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그 자리 가운데에 있어야, 우리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져야 사귐이 있다,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어둠, 죄의 요소가 우리의 발목을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고 자꾸만 끊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끊어지는 거.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이 핸드폰을 쓸 때 제일 난감했던 것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중간에 끊어져서 말소리가 안 들리다가 조금 있다가 탁 붙어요. 한국은 이 인터넷망이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없는데, 미국은 이제 안테나를 쏴서 이렇게 전파를 보내니까 사이사이에 막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끊어지는 현상이 가끔씩 있는데 단절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빛 가운데 우리가 탁 서 있어야 하는데 순간순간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확 치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 연결점이 자꾸만 끊어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교제가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요소,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목을 꽉 쥐는 죄의 요소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우리 가운데에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과 이 누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대답했지만, 솔직히 나를 들여다보면 그게 100% 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스스로가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요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가 자꾸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셔서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죄의 모든 요소들을 다 제해버리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단절되었던 모든 요소들을 제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외치는 것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요소들을 단절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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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 그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원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원인을 알았습니다. 원인을 알았는데 그 원인을 알았으면 해결점을 가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에 서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보면 6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 일을 청산하지는 못하고 말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관한 질문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빛 가운데에 있는가, 우리 개인이 빛 가운데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지금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죠.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나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나는 헌신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정말로 내가 그러한 행동들과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어둠이 1%도 없이 완벽하게 빛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척하면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헌금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 척만 하면서 살아가도록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때묻고 죄악과 타협하고 더러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허울만 교회라는 십자가만 내걸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척하면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빛인데 내가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는가?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 7절로 8절은 말합니다.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어렴풋한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갈 때마다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때 되면 헌금하라고 500원씩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꼬맹이 때는 500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500원짜리 동전이
났습니다. 이게 발행이 됐어요. 500원짜리 동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가서 500원을 헌금하고 돌아왔는데 6학년쯤 되었던 것 같대요. 헌금을 인상해 주시는데 내가 6학년 됐으니까 이제 1,000원을 주시겠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 이제 6학년 돼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때 어머니가 주시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1,000원짜리 지폐가 아니라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저한테 탁 주셨어요. 손에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그러한 감정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다음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은 워낙 새벽 아침 5시부터 봉사하러 집을 다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릴 때는 꼬맹이들 혼자 버스 타고 다녀도 아무런 위험이 없었습니다. 저도 혼자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까지 갔어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한 15분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여의도까지 가서 내려서 이제 성전을 가야 하는데 이 버스 정류장부터 그 성전까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원 아파트라는 그 아파트를 지나서 성전을 가고 이제 교육관, 교회 학교 예배실이 있는 곳을 가는데 그 양옆으로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가 한 6대 7대 이렇게 쫙 즐비하게 쫙 서 있어요. 항상 그 옆을 지날 때 얼마나 그 유혹의 냄새들이 떡볶이, 오뎅, 순대 그 냄새들이 코를 찌르는지 그때 그전에는 돈이 없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이날따라 주머니에서 딸랑거리는 동전 2개가 제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첫 번째 포장마차는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포장마차를 지나가고 세 번째쯤 지나가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떡볶이 100원에 떡볶이를 8줄을 줬습니다. 밀가루 떡볶이 8개. 되게 그때 맛은 여태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문득 드는 생각이 내 500원짜리 2개 있으니까 그 중에 100원만 써서 떡볶이를 먹고 900원을 헌금해도 엄마는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장마차에 탁 멈춰서서 떡볶이 100원어치를 탁 와서 맛있게 먹었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뎅을 하나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100원어치를 또 더 먹었어요. 300원을 썼습니다. 500원짜리 내고 200원을 거실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700원을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왠지 약간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200원은 어릴 때도 제가 좀 약간 그랬나 봅니다. 200원을 좀 킵해놨다가 이걸 다음 주에 내가 떡볶이를 또 사 먹어야 되겠다. 사단이 이런 생각을 저한테 심어준 것 같아요.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역시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었는데 그것을 여전히 500원만 헌금하고 500원은 제가 떡볶이를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몇 주 후에 돈이 없어야 되는데 제 가방에서 딸랑딸랑딸랑 동전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머니한테 걸렸어요. 죽지 않을 만큼 맞았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제가 헌금을 떼먹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는데 작은 예지만 아주 사소한 죄, 사단은 큰 걸로 우리를 뒤흔들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주 사소한 거,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쯤은 아무런 문제 없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빛 가운데에 서 있는 공동체이기에 단 하나의 어둠이라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 8절은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사귐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말뿐인 나는 그리스도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의 요소라도 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그 교제의 장이 어디입니까? 이 예배의 장 아닙니까? 이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화려한 무대를 갖추고 미국 교회들 보면 그 현란한 조명과 또 무대 연출과 연주와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한 외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회개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회개와 또 그를 통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 일들이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이 있는 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고 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말씀의 은혜로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늘 놓치는데요, 이 예배의 중심, 그 중심축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멋지게 준비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또 아무리 좋은 무대를 가지고 장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헛수고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그런데 그러한 연구와 그러한 여러 가지 조사와 또 적용점들을 가지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가, 인간 중심의 그러한 모임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죠. 예배할 때 무엇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편하게 예배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우리 찬양이 얼마나 화려하게 멋진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의 흥분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얼마나 멋진 영상들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주의 종들도 솔직히 설교를 준비할 때에 오늘은 어떤 예화를 적용해서 성도들을 좀 깔깔 웃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설교가 굉장히 좀 어렵고 딱딱하다라는 사실을 잘 아는데,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설교집을, 예화집을 이렇게 보면서 좀 재밌게 성도들을 좀 웃게 할 수 있는 예화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화집을 뒤질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로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와서 단지 내 감정에 대한 어떠한 해소만 쏟아놓고 그것들로 만족했다라고 여기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현장은 내 감정을 쏟아놓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웃고 즐기기 원하는 곳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예배의 장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예배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둠 가운데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빛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장소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면서 내가 빛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서 내 어둠을 제해달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오늘 보면 9절 10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면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관람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보러 가자 그럽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배는 보러 가는 곳이 아니라, 그게 뭐 일반적인 상투적인 표현이기에 그렇게 표현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배의 장소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관객과 배우라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배를 보는 자와 예배를 드리는 자를 명확하게 구별했습니다. 관객은 보는 자들 아닙니까? 관객은 연극을 앞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공연들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오는 성도들은 그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자다. 여러분들, 관객과 배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그 관객과 배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배우는 이렇답니다. 배우는 이 공연 시간에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배우가 자신이 이 연기를 하고 연주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 공연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두 번째로, 배우는 일찍 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연극하던 사람이 나 시간이 됐으니까 나는 가야 돼 라고 하면 돌아간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배우는 졸지 않는다. 연극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연극을 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배우는 연극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한다. 이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파악하는 것. 배우는 감정을 준다라는 것. 웃고 울리는 것이 배우의 역할 아닙니까? 배우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이 관객들은 기쁘고 감사와 즐거움과 눈물도 느끼는 것, 그것이 배우의 모습. 배우에게는 또 무대 의상이 있다. 배우가 그 자신의 연극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무대 의상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7번째, 배우는 관객을 만족하게 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관람객이 아니라 배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관객은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크랜셔 크리스찬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LA에 한 2만 2천 명 정도가 출석하는 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예배 시간이 길기로 유명합니다. 10시, 9시에 예배가 시작되면 한 12시 반, 1시 정도까지 예배가 쫙 이어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에 이 헌금 시간이 또 길기로 유명한 것이 이 교회인데, 헌금 시간이 되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막 벌어진답니다. 갑자기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 이 헌금을 이제 준비한 사람이 헌금 봉투를 다 꺼내 들면서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한대요. 야, 내가 이 11조를 드리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줄 아냐?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옆에 사람한테 막 쏟아놓는데요.
그러면 옆에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수 치면서 야, 지난주에 너한테 그러한 일이 있었어? 야,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봉투를 딱 꺼내면서 내가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자신의 스토리를 또 쫙 한참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또 손잡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 헌금 시간에 또 기도를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헌금위원이 이제 앞에 쫙 나오면 또 이 사람이 헌금위원을 붙들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주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셔서 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내가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됐어. 또 그러면 이 헌금위원은 그 사람의 헌금을 또 붙들고 손잡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헌금 시간이 엄청 길게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이 예배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그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린다라고 하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 성도들은 대부분 모든 삶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관람자의 위치에서 그들이 보려고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누고 드리는 것이 늘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핵심, 우리는 배우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고 오직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빛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있느냐, 작건 크건, 그리고 그 빛이 내 안에 날마다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교제, 바른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개인에게 질문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안에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 한 주간 얻으시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달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에 있는 척하면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어그러뜨리고 있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훼손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누림, 교제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